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베델의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요?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말이에요. 이 신도 의지하고 저 신도 의지하고 내 앞길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run을 말해주는 사람들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아닌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이 에서와 함께 있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20년 전 일인 거죠. 그때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아주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에게서 빼앗아내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자의 권리를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면서 행동했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받아야 마땅한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누가 복을 주시는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야곱은 20년 전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지난 20년 동안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소유 혹은 재물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들이 1순위로 꼽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1순위인 거예요. 응답률이 무려 31%인데,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보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 소득 순위를 5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20%, 20%씩 해서 최상위 소득. 그 20%인 사람들은 무려 42.7%의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몇 퍼센트냐면 9.7%.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9.7%만, 10명 중에 1명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반이, 42.7%의 그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보다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베델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에서 또 한 번 위기를 경험합니다. 야곱의 소유는 점점 많아지는데 외삼촌 라반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30장을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 야곱이 다 빼앗아 간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을 얼마나 나쁘게 대했는지를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7절에 보면은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것을 야곱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라고 라반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라반이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억지로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 몰래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라서 라반이 바빠서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기 친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과 함께 야곱 일행을 붙잡으려고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반이 너를 해칠 능력이 내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을 해치러 오는 거예요. 대단한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싸움 혹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일촉즉발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 갇힌 상황이 바로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상황,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우리 역시 가끔씩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그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구절을 읽을 때면은 항상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곡에서 수영하면서 놀던 때에 계곡 위에 제법이나 높은 큰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 거 아니에요. 둥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미끄러지는 거예요. 제 손에는, 손과 발에는 물이 묻어 있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씩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곧 아래로 떨어져서 다칠 것 같은 거예요.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러한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공경. 일촉즉발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셨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투자를 실패해서 쫄딱 망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불의의 사고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공경들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라반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조심해라. 너 조심해서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반하고 맞닥뜨리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7절에 라반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20년 경험을 토대로 야곱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곧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이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이 20년의 삶의 고백을 야곱이 이미 갖고 있는데 라반이 쫓아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 가만둬라. 내가 야곱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삶의 고백 후에 라반이 해치려고 쫓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거잖아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41절, 42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을 때에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야곱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야곱 스스로가 4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교제하면서, 야곱과 교제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라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53절에. 한글 번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하옵소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만 보면은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창세기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
히브리 단어는 복수형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인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단어 자체는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쓰는데 형태는 복수이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동사는 항상 단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형태는 복수형의 형태인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라고 창세기 제가 1장인가 2장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에서 라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기 다 엘로힘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동사를 뭐라고 쓰냐면 복수형 동사로 판단하옵소서.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여러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훔쳐간 그 드라빔, 가족 수호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수호 신들, 거기에도 복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다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어찌 내 신들을, 정확한 번역은 내 신들을, 어찌 내 신들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 역시 비록 야곱과 결혼하였지만은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이나 그의 딸 라헬에게는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상을 갖고 있어야 자기를 지켜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것을 훔쳤고 라반은 그것을 찾겠다고 쫓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 수호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생각해봐라. 니네들 나무를 해다 가지고 오면은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 구워 먹지 않느냐.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너희들이 신상을 만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신상 만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절하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53절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런데 이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42절에 야곱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할 때 거기에 계시지가 단수형으로 동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과 바른 관계 교제를 갖게 됨으로써 자기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13절에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다잡게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자연신들, 우상들, 그것들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들이 다시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비록 모든 것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기꾼 같았던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찾고 있는 야곱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어떤 존재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자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위험에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절대로 아무도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권세와 약속의 보장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약속의 보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언제나 현재의 고난과 위험에서 건져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으로 우리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다른 가짜 신들이 아닌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9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저희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주님, 저희 발이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희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저희 영혼을 즐겁게 하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저희의 요새라고, 오직 베델의 하나님이 저희가 피할 반석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